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광희 장로님, 곽선호 근사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요즘 교육을 보면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인간의 가치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인격을 세우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직업을 위해서 교육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인간의 인간됨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정서를 깨워 나가는 이러한 과목들은 전혀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등한시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 진학에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과목들 그것들에 더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학에 들어가면 교양을 배우고 전공을 배우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양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수 전공인 전공 과목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학의 모든 과정 속에서 진로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최고의 목표는 진로라는 것입니다. 취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잘하면 학교 생활을 잘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이 현대 사회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무너지고 그래서 곳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육에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계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오히려 교육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직장에 혹은 대형 마트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입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교육의 장소를 떠나려고 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멸망의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건축회사 중소기업에서 30년 정년 퇴직한 설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30년 정년 동안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이제 정년을 일주일 남겨두고 사장이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설계를 해다오라고 해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대충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 내용 안에, 설계 안에 건축 자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그 설계를 할 때에 모든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철근을 얼마 정도,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넣어야 하고, 그리고 골조는 어떻게 하고, 또한 천정은 어떻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대충 했다고 합니다. 설계를 다 끝내고, 그리고 설계를 끝낸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설계대로 다 집이 잘 지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덧 몇 달이 훌쩍 지나갔다고 합니다. 대충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집을 마무리할까, 그렇게 부실하게 그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집이 완공되어진 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른하게 아주 예쁘게 보여지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집이 완공이 되고 그 사장님이 이 설계사를 찾아와서 열쇠를 건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셔서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얼마나 이 부실한 집을 다시 수리하고 고치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어진 것들은 마지막까지 정말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지요.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말은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집중해서 깨달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명철을 얻는다라는 것,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확신이 되어졌을 때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이지요. 오늘 아들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는 거죠.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마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꼰대라는, 그렇게 해서 마치 이것은 이상한 소리라는
지겨운 소리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단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꼰대가 한다, 꼰대짓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면 나도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날 때를 아십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였지요.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쩌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떤 신앙의 결정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 그렇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고 솔로몬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이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조그만 이게 성장해 나갈 때 가정이 평화로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장성했던 형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고 있으니까 마치 후계자가 솔로몬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형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또한 맏형이 자기 누이 동생을 또한 강간하기도 하고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하기도 하고 그렇게 죽이고 마지막에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는 마치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가 왕임을 공포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천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자기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그리고 일천제단을 쌓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어린 솔로몬이 무엇을 알아서 일천제단을 그렇게 쌓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아라. 늘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일천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헌신을 다짐했던 건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내가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내 말은 단순히 다윗의 말이 아니죠. 다윗이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이야기들, 신앙의 간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이 모든 것들, 그러한 신앙의 공급, 간증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 간정들을 자녀들에게 잘 매일같이 전달해 주어서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신앙의 간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다윗은 끊임없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명철을 얻으라라는 것이죠.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늘상 이야기하기를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간정들 보면 늘상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중심은 바로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 승리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지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그 지혜가 여러분을 높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창대해지고 빛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유산을 그 아들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신앙의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늘 지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주말 또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지혜가 제일임을 깨닫고 날마다 지혜를 얻기에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우리 예전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